오늘은 혈맹, 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팜트리의 그 가지를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인싸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공생의 그 마지막 해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인기가 가장 절정일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꿈을 꾸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팜트리,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팜트리,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수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의 그 찬미와 환호를 쏟아내며 이스라엘 제국, 그 제국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마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으로 초태생, 맏아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죽게 되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그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여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면한 날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뒤이어서 지키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뒤쫓는 애굽 군대에게 7일 동안 고생한 그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바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었던 그 무교절,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이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또 그날에 양을 잡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승리와 영광의 입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친히 죽기 위해서 그 사망의 소굴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구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 이 구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한 지시를 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큰 다락방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007 첩보 작전과도 같은 그러한 말입니까? 마가는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치밀한 분이시라지만 유월절을 지킬 그 객실을 미리 예약하시고 그 객실로 인도할 물동이를 가진 한 사람을 사전에 포섭해서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갈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지금이라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든지 전화로 알려서 정확한 시간에 마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물리는 것처럼 계획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폰은커녕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이 아니고서는 계획하고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친히 준비하신 큰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돈을 받고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먹는 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이 한 명씩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 찍혀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 봐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유월절 만찬 직후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나누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누가 큰지, 누가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을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배신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묻지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동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준 자, 그것을 가룟 유다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떡을 떼어주고 유다에게 네가 행하는 것을 즉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마가가 기록하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봤을 때에 아마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3.1절 때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수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력자로서 수고한 인물입니다. 오늘 21절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빌라도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그 구약의 예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탐욕과 불의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 역사에 가룟 유다가 탐욕과 배신의 자유의지로 끼어들어서 저주와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신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 성례,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하시고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상기하여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과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상징적인 그러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임재가 성찬 속에 주님의 그 떡과 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끝날,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극상품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혈맹입니다. 그 피를 우리 안에 부으시고 내 안에 사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도 주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